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요즘 우리 만찬 시간에 찬송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요한 1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2장 26절에 보면 이 기록한 배경이 나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미혹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을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 교회를 나오는데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 어떻게 미혹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미혹했느냐? 이 초대교회 300년 동안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영혼, 정신은 선하고 이 물질,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딱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제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구원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구원파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하죠. 그 이제 이 영지주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육체는 악하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는데 끝으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 가현설. 그렇게 눈에 보였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건 아니다. 왜? 육체는 악하니까. 뭐 이런 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인간 예수가 있는데 인간 예수가 세례 받을 때 이 그리스도의 영 로고스가 임했다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로고스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아주 치명적인 이단이 되지요.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연약한 자들이 흔들리게 되고 또 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런 이단들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많습니다. JMS 청소년들 들어봤나요? JMS. 공부만 하느라고 안 들어본 학생들도 있네. 우리나라 TV에서 작년인가요? 막 정말 떠들썩했지요. 저는 뭐 그거 다 보진 않고 유튜브에서 뭐 몇 개 보다가 이거 막 더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나쁜 짓을 하다니. 근데요 이게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젊은 그 청년들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단들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이단입니다.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이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자칭 하나님 많아요. JMS뿐만 아니라 또 뭐 안상홍 요즘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JMS 때문에.
요즘 또 인기 최고는 또 이만희, 신천지. 아이고, 이 사람 신천지가 무서운 것은 교회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을 빼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아니,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신천지 정말 심각한데, 제가 지난 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제가 경각심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이야기할게요. 여기 계명대학교 앞에 이렇게 카페 하시면서 이단 대책 소장님이 계시는데, 그 소장님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계명대학교 학생들 자기가 주로 이렇게 상담하는데, 계명대학교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의 대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유,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대학 가서 잘 믿으면 안 되나, 이런 많은 학생들이 대학 가가지고 바로 그런 이단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두 커플을 상담하는데 둘 다 똑같은 문제라. 이제 그 대학생이고 이렇게 나이가 들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하니까 이성 친구를 소개해 주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소개해 줘서 사귀어 보니까 좋은 사람이라 아주 또 신앙에 열심히 있어. 아주 정말 이 그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견례하고 청첩장 다 돌렸는데 하는 말이, 사실 자기가 신천지래.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 두 커플이나 그렇게 같은 문제로 상담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대요. 참 무섭죠, 그죠? 우리 청소년들 대학 가서 조심하세요. 청년들, 대학생들 조심하셔야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미혹을 당하느냐? 구원받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이단에 빠질 수 있느냐? 2장,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27절 보세요.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게 이제 뭐 더 이상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는 좀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남들의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진짜 구원받아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JMS를 뭐 하나님 보혜사 뭐 그런 보혜사로 인정하겠어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어요? 이만희를 뭐 하나님 보혜사라고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아니, 그 사람은 교회 잘 다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떠나갔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또 이제 19절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 자, 그래서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단이 미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를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 이상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흔들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홀리려고 하는데,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수요일이나 또 주일날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또 화요일날 생명의 삶 시간에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야, 이 교회 구원파인가? 이 참 구원파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정말 놀라운 진리가 우리나라에서 흐려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원파, 이 사람들은 어떤 회개에 대해서나 성화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아주 극단적인 어떤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가정이 깨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잖아요. 그 구원파는 잘못되었지만 성경 전체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가요 성경을 읽고 또 뭐 신앙 서적을 읽고 또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강조가 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게 원색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지옥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것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책을 읽어보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자꾸 전하면 그 설교자는 인기가 없대요. 제가 인기가 좀 없어지려나?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지금 몇 년째 나오시면서도 구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열심히 전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좀 그런 것을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 좀 이상하다, 계속 구원 이야기 하는데 구원파인가 이단인가,
아니면 진짠가? 자기가 전에 가봤던 교회하고 뭐가 많이 다르거든. 계속 구원 이야기하고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혹시 잘못된 교회 아니냐? 아니면 야, 여기가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로뿐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 영지주의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자들이다. 두 번째, 형제 사랑이 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 이게 영지주의자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차차 우리가 요한 1서 하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미혹하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돼 있어요. 아이고, 고린도후서가 어디 갔노?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게 미혹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 영지주의자들의 미혹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이 세상 신이, 이 사탄이 구원받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재미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믿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 가치를 아는 신학자들이 계속 이런 책을 써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구원 안 받고도 교회 생활 얼마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죠. 아이고, 이제 뭐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왔어요. 교회 와보니까 뭐 재밌어. 또 그래 다니다 보니까 뭐 세례도 받고 술 담배도 끊었어요. 그만하면 많이 변한 거 아닙니까? 일요일날 등산 안 가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직분도 주네. 그래 또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11조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또 천국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구원 안 받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진짜 구원 안 받고도요,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우리 또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에, 이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막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요. 귀신도 쫓아내요.
능력도 행해요. 예. 뭐 그런 사람들이 목사도 될 수 있고 신학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구원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날에, 이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했는데요, 주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이죠. 아니, 우리가 볼 때 그 목사님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안 받았을 수 있을까? 아니, 성경에 그래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봤던 책, 이안 머리의 이 분열된 복음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뭐 우리 교회 와서 천만다 하고 뭐 수없이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을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실한 복음 위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좀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이 교회는 뭐가 좀 다르네,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 아니, 뭐 여기 나와봐도 그 앞에서 막 강단에서는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뭐 별 다른 게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가 장작불 이야기 하잖아요. 이 모닥불에 이렇게 장작 모아놓고 그 안에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은 생나무도 집어넣으면 불 붙습니다. 그런데 그 모닥불이 시들시들 불이 꺼져가면은 나무 넣어도 불이 안 붙어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생명력,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활활 타고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내 안에서 넘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뭐 성경도 안 읽어보고 찬송도 모르는데 여기 와보니까 뭔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도록,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뭐 구원, 영생, 거듭남,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의롭다함을 얻음, 이게 조금씩 달라요. 의미가 다른데 큰 범위 안에서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5절 봅시다. 2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뭐 다 교회 오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 예수님은 뭐 세상의 구세주야. 그런데 나의 구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 제가 이제 요한 1서 하면서 왜 그 존 웨슬리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요한 웨슬리 이야기.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그 이제 배 타고 가면서 모라비안 형제단을 만나지요. 거기서 큰 도전을 받죠, 구원에 대해서.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지도자인 스팡헨베르크를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 스팡헨베르크가 존 웨슬리에게 아주 진지하게 묻습니다. 진지하게 묻지요. 형제여, 먼저 당신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영에게 증언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 요한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영국 국교의 사제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부인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서적을 읽고, 그죠? 그리고 이 가난한 자,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정말 경건한 목사님이에요. 심지어 이제 그 신대륙의 인디안들에게 선교하러 온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요한 웨슬리가 화들짝 놀랐어요. 확신이 없거든. 아무도 자기에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도 당연히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요. 이 놀라고 당황한 웨슬리를 보면서 스팡헨베르크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한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래 물었어. 그래, 이분의 대답이 정직해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야.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지 나의 구세주는 되지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확신이 없지. 그래서 스팡헨베르크가 다시 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아십니까? 당신을 구원하시는 걸 아시냐고,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라. 당신, 너의 구세주냐? 웨슬리 대답이 참 이렇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답하지 않죠, 그죠? 뭐라고 답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모라비안 형제단의 그 기도회에 갔다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그 서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1738년이죠. 5월 24일인가 그날 저녁에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확신이 그날 오게 됩니다. 그날이 요한 웨슬리가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 회심한 날, 하나님 자녀가 된 날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평생 설교한 내용이 뭐냐?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믿어요. 요한 1서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셨다. 이게 4장 2절 말씀.
그리고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이제 대항하는 거죠. 영지주의.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있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장 2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딱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막 논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어요. 이 초대교회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서 첫 번째 공의회가 콘스탄틴 대제 이 니케아에서 325년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요거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있어서 그 뒤로도 계속 황제에 따라서 아리우스파가 있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요. 이때 이제 싸웠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에요. 아타나시우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5장 20절에 요한이 딱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셨어요. 4장 2절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셔야만 그분이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씻음 받음을 용서함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세상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막연히 어떤 뭐 객관적인 진술, 그건 국민윤리 책에도 나와요. 요새도 국민윤리라는 과목 있어? 없어? 국민윤리 책에 나와요.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와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아까 우리 요한 1서 2장 25절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그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죠. 그죠?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옛날 번역에 시건치 않으시고 지금 번역에는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므로 그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 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알 수 있다는, 지금. 이 얼마나 명쾌한 복음입니까? 얼마나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희미하게 흐릿하게 아이고 이거 죽어 봐야 아는 거 아닌가,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지금 알 수 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나에게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요한 1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세 가지가 계속 나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 영지주의의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형제를 사랑한다. 세 번째,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것이 요한 1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이 세 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럼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의 불길이 계속 불타오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18세기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요나단 에드워즈와 휘트필드에 의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이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강단에서도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저도 기대하기를 한번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이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